430년 동안 바로의 압제 아래서 우리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께서 크신 일을 행하시고 권능의 팔로 끄집어내서 해방시켜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또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고 병거를 타고 뒤쫓아오는 애굽 군대를 오늘 하나님께서 수장시키는 것을 경험합니다.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더위와 추위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벌어먹을 수도 없고 빌어먹을 수도 없었던 그 거칠고 메마른 땅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또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마시게 하는 걸 경험했습니다. 시내산에서 그의 백성과 계약을 맺으시고 십계명과 율법과 법도를 주시면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 내 소유가 되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고 하는 귀한 축복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뽑은 것은, 내가 너희를 선택해서 뽑은 건 숫자가 많거나 특별한 사람들이어서가 아니랍니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고 가장 그 하찮아 보이는데도 내가 너희를 뽑아서 선택한 이유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고, 또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가 들어가서 차지하게 될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면 너희보다 숫자도 많고 힘도 세고 그리고 강한 7족속이 살고 있는데, 너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악함 때문에, 그리고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에 내가 그것을 차지하게 할 거라고 오늘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저들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 남쪽 경계인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한참 듣다 보니 이게 뭔 이야기 하는 거야 지금? 왜냐하면 제가 오늘 성경 대탐험의 그 내용을 가지고 주일낮과 연계시킨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한번 해본 거예요. 이제 오늘 오후에 6장부터 10장까지, 신명기 6장부터 10장까지를 다루게 되는데, 그 중에 제가 8장을 뽑아서 낮에 다루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 대탐험에, 물론 집에서 하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2시 예배에 오시면 좋겠다. 내가 지난 주일날은 사실 2시 예배 참석하다 제가 울었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많은 분들이, 기대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참여했던 것 때문에 정말 울 정도로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러면서도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있었느냐면,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 교사 목자들하고 찬양대만 참석하면 500명이 넘어갈 것 같다. 아멘? 예. 아니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신명기에 나와 있는 이 기적들을 여러분들이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지실 거고, 신명기에 나타났던 광야의 기적이 저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날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자, 어떻든 여기 보니까 우리가 가나안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렇게 딱 섰는데,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들어가서 차지하랍니다. 차지하면 된대요. 두려워 말고 주저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세에게 그래도 그 땅에 누가 사는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저들을 지키고 있는 성은 얼마나 견고한지, 그리고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각 지파별로 한 명씩을 뽑아가지고 12명을 정탐꾼으로 들여보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탐하고 40일 동안 정탐하고 저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12명 중에서 보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뺀 나머지 10명은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 땅에 들어가 봤더니 정말 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 좋은 땅입니다.
성은 보았더니 견고하고 커서 난공불락의 성읍이다. 그리고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을 보았더니 안악자손처럼 아주 거인이라서 그들 앞에 우리를 비추어 보았더니 우리가 마치 뭐 같더라? 메뚜기 같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면 죽는답니다. 사로잡힌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똑같은 상황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들의 말대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습니다. 좋은 땅입니다. 성이 견고한 것도 맞고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이 거인인 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저들은 우리 밥입니다. 들어가서 차지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이야기가 아니라 10명의 부정적인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저들은 결국 이런 고백을 하고 맙니다. 신명기 1장 27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여러분, 아까 제가 출애굽기에서 쭉 나왔던 이야기를 쭉 나열했던 것처럼 저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 손에 죽이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오게 하셨다는 거야. 아멘?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저들은 뭐라 하냐면 거기 가서 저들의 손에 죽고 사로잡힐 바에는 차라리 대장을 뽑아가지고 종노릇해도 좋으니까 어디로 가자고요? 애굽으로 돌아가자입니다. 결국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이 사건 때문에 광야에서 저들은 40년 동안 뺑글뺑글 돌면서 방황하다가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놓은 출애굽 1세대가 다 죽고 이제 드디어 요단강 동편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그 모압 평지 시딤에 모여서 오늘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똑같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똑같은 것을 보고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가서 차지하자고, 저들은 우리 밥이라고 이야기하고 나머지 10명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미워하셔서 우리를 죽이려고 들여보냈다고, 들어가면 죽는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자기들도 두려워할 뿐 아니라 온 백성들로 두려워하게 만들었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만들었는가? 여기는 무슨 차이가 있어요? 해석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과 문제와 사건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시각으로 볼 것인가 하는 해석의 문제가 결국은 전체 문제가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구약성경에 보니까 사울 왕과 사무엘은 똑같은 전쟁을 해서 승리했어요. 사울 왕은 블레셋과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다음에 뭘 했느냐면 공적비를 세웠어요. 왜?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가, 우리가 얼마나 전략이 좋았고 얼마나 대단한지, 자기가 얼마나 뛰어난지를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공적비를 세웠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똑같은 전쟁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공적비를 세워요. 비를 세웠는데 그 비에다가 이렇게 글을 새겨요. 에벤 에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우리 힘이 아니라, 우리가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라, 전략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를 통해서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기억하자고 그런 비를 세웠다고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다를까요? 그 람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랑이 이긴다라고 하는 책에서
복음은 우리가 해석하는 이야기에 우리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해석하신 것을 대비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해석하는 우리 이야기를, 우리 이야기가 있는데 하나님이 해석하시는 우리 이야기, 달라요 안 달라요? 다를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아버지의 재산을 가져다가 창기와 함께 다 탕진해버리고 저들이 가장 싫어하고 꺼려하는 돼지 키우는 일을 하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도 배를 채울 수가 없게 되니까 그 둘째 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는 뭐도 많고 양식도 많고 품꾼 얼마나 많은가, 돌아가자. 그래서 자기 자신을 생각했는데 누가복음 15장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건 뭐예요? 아버지 것을 탕진하고 망고져서 돌아온 둘째 아들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해석한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에서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았노라. 이게 뭐예요? 아버지가 다 망고진 아들에 대한 해석이었어요. 저는 이것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해석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생각해 보세요. 둘째 아들이 환대를 받는 것에 불평을 품고 오늘 불편해하던 큰아들이 동생에 대한 해석은 어떤 건지 아세요? 이런 거예요. 저놈은 굶어 죽어도 싸고 맞아 죽어도 싼데 들어와서 잔치에 겨우 헛간에다가 자리 깔아주고 밥이나 한술 퍼주면 되지. 이런 게 누구 해석이에요? 형의 해석이었을 거라고요. 그래서 그 둘째 아들이 그것에 대해서 동생이 환대받는 것에 불편해서 오늘 자기 자신을 해석한 이야기가 누가복음 15장 29절에 나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겁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것이 큰아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해석이에요. 나는 아버지 명을 지켰지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받아서 잔치할 수 없는 자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그 큰아들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15장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누구 것이다? 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누구의 해석이에요? 큰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해석이었다고요. 여러분, 저는 이것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해석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들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해석, 즉 우주 만물과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의 뜻대로 통치하신 하나님이 해석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둘째 아들도 첫째 아들도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아버지의 해석처럼 해석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아버지식으로 자기를 해석하지 않게 되니까 결국은 뭐예요? 주눅 들지 않고 당당해야 될 사람이 주눅이 들었어요. 불행합니다. 억울합니다. 화가 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고 범죄하다가 쓰러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 사건도 같지 않던가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가 창조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해석대로 살면 우리도 뭐 할 거라고요? 영원히 살 것이고 행복하고 감사하면서 기쁘게 갈 수 있지만, 다르게 해석하면
하나님의 해석대로 살지 않으면 불행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결국 뭐 하더라? 죽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주어진 사건, 사고, 문제, 또 지나간 역사, 이걸 어떤 식으로 해석하고 사십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요, 늘상 불평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매사를 누구식으로 해석해요? 자기식으로 해석해요. 그리고는 사람들이 자기를 미워한대나 자기를 싫어한대. 그러면서 매사를 그렇게 해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얼굴을 잔뜩 찌푸리고 다니면서 살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사업이 부도가 나고 건강이 어려워지고 관계가 깨어져도 그 고난의 광야길을 걸으면서도 희망이 있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을 하고 나니까 그 속에서도 뭐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석할 거냐는 거예요. 자, 본문 8장 2절과 3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왜 거칠고 메마른 광야길을 걷게 하셨는지 좀 생각해 봐라 하는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낮추시고 줄이게 하셨으며 알지도 못하던 만나를 먹이셨는지 좀 생각해 봐라. 다시 말하면 제대로 좀 해석해 봐, 그런 거예요. 5절과 6절은 보니까 너희들은 지금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미워하셔서 너희를 죽이려고 징계하셨다고 그랬는데 봐라, 왜 사람들이 아들을 징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셨다고, 우리를 위해서 징계하셨는지 생각 안 해보니 그런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왜 그렇게 뺑글뺑글 돌게 하셨는지 좀 생각해봐라, 해석 좀 해봐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요, 모든 것이 부족하고 거칠고 메마른 광야에 사는 것을 억울해하고 싫어합니다. 그래서 기회만 되어지면 어떻게 해서든지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합니다. 못 빠져나오면 그 인생은 실패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인간 스스로의 해석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해석은 다르다는 거 기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장 많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가장 많이 체험했던 때가 언제인지 여러분 아세요? 광야 40년이었어요. 그러니까 광야는, 하나님께서는요, 광야야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을 수 있는 곳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와 인도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힘과 내 꾀와 내 계획들을 다 내려놓고 겸손해지는 곳이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곳이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곳, 거기가 광야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혹 여러분 가운데서 아직 여러분의 광야길을 끝내지 못하고 여전히 광야를 걷고 계시는 분은 안 계세요?
큰 병에 걸렸어요. 그것도 그냥 병이 아니라 고칠 수 없는 암이랍니다. 그래서 몇 개월 못 산다는 그런 선고를 받을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죽는 사람도 있고, 사업이 부도가 날 수도 있고,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자식이 잘못될 수도 있고.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이 광야는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광야는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기쁘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걸어갈 수도 있고, 원망하며 불평하면서 억지로 끌려가다가 무너질 수도 있는 곳이 광야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죄로 망고져 죽게 된 여러분과 나를 살리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대신 보내셔서 죽게 하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광야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고, 광야에 대한 해석이라는 거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광야라고 부릅니다. 광야에 대한 내 생각을 버리고 대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광야에 살면서도 광야에 대한 하나님의 해석을,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면 광야에서 우리는 배우게 될 것입니다. 광야에서 오늘 다듬어지게 될 것입니다. 광야에서 우리는 준비하면서 제대로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걸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그래서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지 말라고 우리 하나님 이야기합니다. 아멘?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광야에서 지난 삶을 통해서 여러분과 내게 행하신 우리 하나님,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과거 이스라엘이 광야길을 걷던 시절에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기억해라. 아멘?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잊어서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미리 뭐 했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왜 해석을 잘못하고 살까요? 하나님을 기억 못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기억 못하고 잊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 해석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기억 못하게 되면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뭔 줄 아세요? 교만이에요. 왜 교만해질까요?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하셨는지, 나를 위해서 하셨는지를 기억 못하고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을 기억 못하고 잊어버리고 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까 사울왕처럼. 그래서 자기를 잊지 않기 위해서 공적비를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를 아는 사무엘은 그 일을 이룬 다음에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하니까 그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돌비를 세웠어요.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아멘? 신명기 8장 17절 18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내가 들어가게 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고 그리고 성을 빼앗고 집을 빼앗고 이렇게 하게 되면 자연히 너희는 뭐예요? 은금이 더해지고 부하게 될 거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세요? 내 능력과 내 손으로 이렇게 얻었다라고 이야기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이 말하기를 재물을 얻는 능력을 내가 주었다는 거예요. 부자 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부자가 된 다음에 또 어떤 자리에 올라간 다음에 그 해석을 잘못하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걸 얻게 하고 그 자리에 올라가게 하신 하나님, 왜 올라가게 하셨는지도 생각 안 하고 그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나니까 뭘 하게 돼요?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무엇을 하나님 자리에 얹혀놓고 그게 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얻었을 때, 부하게 됐을 때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어떤 자리에 올라갔을 때 왜 하나님이 이 자리에 앉게 하시고 이런 걸 누리게 하셨는지, 이걸 해석을 잘못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6장 10절부터 12절까지를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고 너희가 세우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을 빼앗게 되고 너희가 사놓지 않은 물건이 가득 들어있는 집을 얻게 되고 너희가 파지 않은 우물을 얻게 되고 너희가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될 때, 그래서 부하게 될 때 뭐 하기 쉽다는 거예요? 하나님 잊어버리기 쉽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 안 도와줘도 되고 하나님 없어도 될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히 누가 나와요? 내가 나와요. 교만해지는 거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만난 작은 사건 하나, 사고 하나, 문제 하나, 여러분 아세요? 욥이 어느 날 자식도 죽고 재물도 잃고 건강도 잃었어요. 그랬더니 자기 부인이 와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래요. 해석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너 저주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욥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 감사 찬송하리로다. 아멘.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해석을 잘못하니까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잊어버리면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떠나면 엉터리로 해석하는 거예요. 1912년 4월 10일 영국에 있는 사우샘튼이라고 하는 그 항구에 그동안 본 적도 없고 생각도 못 해보던 어마어마하고 장엄한 배 한 척이 떴어요. 길이가 260m고 무게가 46,500톤이고 얼마나 장엄하고 컸는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거인족 타이탄이라고 하는 거인족의 이름을 따서 타이타닉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배의 첫 승객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수많은 유명인사와 부자들이 앞을 다투어서 표를 사서 승선하기 시작했어요. 배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우리가 얼마나 큰 일을 했는가, 얼마나 대단한 영광을 이루었는가, 얼마나 놀라운 업적인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장엄하고 큰 배에다가 별명을 하나 붙였어요. 뭐라고 별명을 붙인 줄 아세요? 하나님조차도 침몰시킬 수 없는 배. 이게 타이타닉호의 별명이에요. 얼마나 크고 얼마나 대단하게 만들어졌는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하나님조차도 침몰시킬 수 없는 배. 그런데 그 타이타닉호가 출항한 지 딱 나흘 후에 3,300m 깊이가 되는 대서양의 빙산과 충돌해서 좌초됩니다. 가라앉아 버렸어요. 그래서 2,208명의 승무원과 오늘 승객들 중에서 1,515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침몰 원인을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침몰시킬 수 없는 대단한 타이타닉호의 선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배를 전속력으로 몰아라.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기록을 다 깨버리고 최고의 영광을 차지하자. 너무 빨리 달리다가 빙산을 발견하고도 피하지 못하고 부딪혀서 배가 두동강이가 나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교만해집니다.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게 됩니다. 다른 무엇을 하나님 자리에다 앉혀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을 들여다보면요, 늘상 자기 혼자 있을 때 교만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와 같이 있을 때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놓고 우쭐거리고 자기보다 나은 사람들을 흠집내는데 열을 내다가 위에 계신 하나님을 못 본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실 틈을 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신명기 성경 대탐험을 맛을 좀 보게 하려고 사실은 오늘 8장을 이렇게 했어요. 제가 이렇게 출애굽부터 지금 신명기까지 쭉 깰 수 있는 것처럼 저만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 참석하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알아야죠. 그래야 하나님 마음을 알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을 알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하나님처럼 해석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무너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아멘? 작은 일 하나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하면 감사할 수 있어요. 찬송할 수 있어요. 그 광야길을 걸으면서도 희망이 있어요.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감사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승리하다가 결국 우리 주님이 약속해 놓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고 누리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경 대탐험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세요. 정말 해보세요. 시간 투자해서 해서 저는 이 광야에 나오는 이 삶, 이 모습들이 저들이 경험했던 기적, 그냥 광야가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힘겹게 걸어가고 끝나버리는 인생이라면 이보다 슬픈 일이 어디 있어요? 광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많이 경험하고 말씀을 직접 듣고 하면 기적을 가장 많이 경험했던 장소였어요. 그것처럼 여러분의 광야길을 그렇게 바꿀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도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셔서 오늘 멋진 삶, 우리 주님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통해서 그의 백성과 약속했던 축복, 너는 내 소유가 되고 너는 거룩해지고 내 제사장 나라가 되라. 아멘. 그 역사들을 우리 성도들이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